오늘 하나님 앞에서 힘 빼기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시작하거나 또는 음악을 시작하거나 그 외에도 세상에 우리가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할 때 매번 자주 들을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뭔가를 시작하려고 할 때 자주 듣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것은 바로 힘을 빼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저는 대학 때 성악을 전공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레슨을 받으려고 이제 성악을 배우려면 이제 선생님한테 1대1로 레슨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노래를 배우려고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노래는 안 가르쳐 주시고 한 3개월 정도 뭘 했냐면 힘 빼기에만 집중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 제대로 폼이 나오고 정확한 방법으로 노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힘을 빼야 한다는 말을 선생님한테 곧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죠. 저는 볼링을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볼링장을 가지 않았는데 청년 때에 우리 대학부 친구들이 하도 볼링 치러 가자 그래가지고 몇 번 같이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갔는데 기분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왜 기분이 안 나빴냐면 신기하게도 처음 칠 때는 볼링이 굉장히 잘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어떻게 치는지 잘 모르니까 처음에는 가르쳐준 대로 그냥 치니까 잘 됐습니다. 그런데 계속 치니까 치면 칠수록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는 모르니까 몸에 힘을 빼고 마음을 비우고 그냥 시키는 대로 치니까 그냥 그대로 치니까 잘 됩니다. 그런데 좀 처지는 것 같으니까 기분이 좋아지고 주변의 사람들이 야, 너 볼링 처음 치는 거 맞아? 이런 소리도 들어보고 야, 너 잘 친다 이런 소리도 들어보고 하니까 기분이 좋아지고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나한테는 볼링이 정말 맞는 운동인 것 같아. 그러면서 점점 욕심이 나기 시작합니다. 몸에 자꾸 힘이 들어가고 시킨 대로 안 하고 어디서 본 것처럼 내 방식대로 어떻게든 잘 쳐보려고 해봅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결국 볼링공이 어디로 갑니까? 고랑으로 바로 직행하는 거죠. 제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익숙한 사람들은, 일명 달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몸에 힘을 빼고 정확한 방법과 폼을 몸에 익힌 사람들입니다. 힘이 들어가면 경직되어서 딱딱해집니다. 뭘 해도 부자연스럽습니다. 힘이 들어간다는 것은 욕심이 생긴다는 말인데 욕심이 생기면 정답대로 하지 않습니다. 내 방식만 고집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힘이 들어가고 욕심이 생기면 다른 것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미 굳어져서 변화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발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힘 빼는 것에 있어서 이것은 은혜 받는 것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에도 이 힘을 빼는 것은 적용되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혜로 살고 싶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빼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힘을 뺀다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한 2가지 정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힘을 뺀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조차도 살다 보면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잊어버린 채 살아가게 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돌아가는 것 같고 나 역시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고 내 계획대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것은 착각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지나간 삶의 흔적들에서 발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삶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었구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시는구나. 이 세상 결국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세상은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보이지 않는 지혜와 계획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는 잠언 말씀의 처음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인정할 때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때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한마디로 죽을 고생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산전, 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뱃속에서까지 그가 첫째로 태어나기 위해서 맏아들로 태어나려고 싸웠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싸웠다고 성경이 기록할 정도로 야곱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봤을 때 그는 잘 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명예와 부를 다 가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가기 위해 남의 발꿈치를 잡는 자,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앞서기를 원하는 자가 바로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인생을 한번 멋있게 잘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야곱에게 바로 장자의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너무도 배가 고프고 피곤한데 집에 와보니 동생 야곱이 죽을 만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때 야곱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 이 절호의 찬스다. 그래서 죽을 형에게 주면서 죽 한 그릇의 장자의 명분을 자기에게 팔라고 그렇게 거래를 했습니다. 미련한 에서는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모르고 동생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장자는 상속을 받을 때에 아버지의 권리를 받고 다른 자식의 2배로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야곱은 이러한 장자의 축복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심대로 계획대로 장자의 축복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몇천 킬로미터 떨어진 삼촌 집에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터키를 가본 적이 있는데 터키에서 버스를 타고 다녔습니다.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는데 몇 시간이 걸렸냐면 16시간 걸렸습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는 아예 명함도 못 내미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처음에는 앉아 있다가 에어컨을 틀고 의자에 아예 누워서 밖을 쳐다보다가 자다가 깼다가 자다가 깼다가 자다가 깼다가 한 5번을 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버스 타고 가다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도로도 잘 되어 있고 휴게소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야곱은 그것보다 훨씬 긴 거리를 걸어서 이동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과정에서 야곱이 겪었던 고생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가다가 날이 어두워져서 더 가지 못하고
돌을 베개 삼고 노숙하는 장면 정도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한 번 기록했지만 야곱이 며칠이나 이렇게 노숙을 했을까요? 며칠을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했을까요? 길 가다가 얼마나 많은 야생 짐승들을 만났겠습니까? 혼자 걷는 그 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고생 끝에 삼촌 집에 도착해서 이제는 살겠구나 생각했는데 웬걸 삼촌은 조카를 머슴 부리듯 했습니다. 7년이나 죽을 힘을 다해 일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포기 못하고 자신이 사랑했던 라헬과 결혼하려고 7년을 더 고생하였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결혼했습니다.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웬걸 가정 불화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마누라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다 막 바가지까지 끌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최종적으로 20년 이상 머슴처럼 일해서 생긴 재산을 이거 도둑질한 거 아니라고 삼촌이 오해까지 하였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정말 꼬이고 꼬인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도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삼촌이 도망자 취급하며 추격해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공격받지 않고 싸우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고향을 코앞에 두고 형이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야곱을 만나려고 오려 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제가 야곱의 인생을 쭉 한번 훑어드렸는데 여러분 자신이 야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까지 인생이 꼬이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인생이 있습니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계속 성경을 보게 되면 야곱의 하나뿐인 딸인 디나가 놀러 갔다가 겁탈을 당하기까지 합니다. 노년에는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형들의 질투로 노예로 이집트에 팔려가서 야곱은 오랫동안 그가 죽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험난한 인생을 살았던 것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그가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속이는 자,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이름이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다는 뜻으로 이렇게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세운 계획과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얻으면 될 줄 알았습니다. 도망가면 이제는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결혼하면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열심히 살아가기만 하면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다 안 되었어도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면 이제는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자신의 계획과 목적대로 했지만 그의 삶에는 항상 어려움과 고난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의 인생을 통해 점차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삼촌 집으로 도망가던 들판에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고 깨달았고 오늘 본문에 형을 만나기 전에 모든 것을 앞서 떠나보내고 난 다음 홀로 남았을 때 그때에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사는구나.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은 죽을 힘을 다해 씨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부상당하면서도 그 손을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기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잘해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생은 풀리지 않습니다. 풀리는 것 같아도 그것이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매달릴 때에 포기하지 않는 야곱과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함을 믿게 해달라고, 그 계획하심에 온전히 맡기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 내 힘으로 살았지만 주님이 나에게 승리자의 이름을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 위해 우리 스스로의 힘을 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도록, 하나님의 인도에 온전히 순종하도록 우리가 힘을 빼기를 원하십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야곱이 힘 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광야를 거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광야를 걷게 하셨습니까? 바로 힘 빼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내 방식대로가 아닌 정답대로 내 인생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과정이었습니다.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고, 나의 앞길과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좋은 삶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성공적인 삶인가를 누구보다 하나님이 잘 아시고, 나를 그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내게 평안의 길, 성공의 길을 걷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은 바로 여러분 힘 빼기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순종은 힘 빼기로부터 시작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힘 빼기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바로 나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입으로만 인정하는 것은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모든 것을 맡긴다면 내 생각과 계획을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야곱은 계획과 준비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야곱은 형의 화를 풀기 위해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재산을 나누고 그것을 앞서 보내서 형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선물도 준비하고, 그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앞서 재산 보내고, 아내도 보내고, 자식까지 보내고, 자기 혼자 뒤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계획, 자신의 그 치밀한 계획의 결론은 아무것도 그를 구해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계획과 준비가 자기를 살려줄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만이 해결책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 생각과 계획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계획 없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맡길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 놀라운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역전되고 인생이 역전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힘 빼기는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고, 내 생각과 계획을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방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렵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해야만 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놀라운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힘 빼기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의 무서움을 알아야만 합니다. 죄의 결과가 저주라는 것, 죄의 결과가 멸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 매 순간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죄를 지으니까 그냥 덮어놓고 잊어버리는 것이 해결책이겠습니까?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지 하고 포기하는 것이 해결책이겠습니까? 죄를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거짓되고 음란하고 미워하고 무시했던 모든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무겁게 나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내 눈을 가리고 내 귀를 가려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할 수 없게 하고 말씀 보지 못하게 만들고 예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싫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정답이 아닙니다. 죄는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실 회개 없는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믿음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점점 채우면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빼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들고 항복해야만 합니다. 나 스스로는 어쩔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힘을 빼고 내 속에 있는 깊숙한 것까지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경직되게 만듭니다. 뭘 해도 부자연스럽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선 선행되어야 될 것이 죄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내려놓기로 결심할 때에 십자가 은혜만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결정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말씀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내어놓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빼기만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그 다음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3개월이 지나가고 이제 여름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제 예배가 재개되어지고 우리에게 다시 일상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시기를 우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통해서 깨닫는 것들, 새롭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예배의 제단을 쌓으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이 시간들을 통해 느끼고 깨달았던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녹여내고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힘을 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인정하고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계획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인도자와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입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더 이상 죄를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몰아내지 말고 죄는 하나님 앞에 토해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힘 빼기, 이것이 바로 은혜를 받기 위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우리의 제 시작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